안녕하세요 초등부 친구들. 4월 10일 초등부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 사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따라가면 함께 찬양했습니다. 예수 따라가면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원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해를 당하거나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일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행품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우리 풍성케 하시리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같이 지켜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며 또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릴지라도 하나님께 집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할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초등부 예배는 매주 주일 10시에 자람을 해서 드리고요. 우리 이번 주에는 종려주일로서 한 주간 동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기념하며 고난 주간을 지키는 주간입니다. 우리 친구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은혜, 어떤 은혜인지를 생각하면서 한 주를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레위기 16장 10절이랑 30절 말씀 두 구절 보도록 할게요.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아멘. 여러분, 죄란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시나요? 죄는 일반적으로 친구한테 나쁜 짓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 혹은 우리가 정한 선한 규칙이 있는데 그 규칙을 어기는 것을 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학교에서나 학원에서나 혹은 집에서나 이건 나쁜 짓이야 하는 것들, 그리고 특별히 부모님에게나 가족들에게나 특히 친구들한테 나쁜 말을 하고 다투고 그리고 나쁜 마음을 품는 것, 이런 모든 것을 우리는 죄라고 생각하죠. 그런데요, 사실 이 죄는 누가 그 죄를 판단하느냐에 따라 결정이 돼요. 왜냐하면 이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것이 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죄라는 의미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화살을 쏘았는데 그 화살이 관역 안에 들어가지 않고 관역 바깥으로 빗나가는 경우, 이렇게 올바르지 않고 빗나갔다, 잘못되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죄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럼 어떤 것에서 빗나가게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만드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실 때 다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하고 좋은 상태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 인간에게 이 세상을 담당하고 책임질 수 있도록 주셨는데,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신의 뜻대로 죄를 짓게 되었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온 세상이 죄로 가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불완전하고 서로 해를 끼치는 세상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때부터 인간은 이 죄를 마음속에 품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다른 사람에게 나쁜 짓을 하거나 나쁜 마음을 품지 않아도 우리들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보다 내가 먼저, 다른 사람보다 내가 먼저, 이렇게 나를 먼저 중심으로 생각하는 죄악된 생각을 습관적으로 가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요, 이 죄악을 해결하지 못하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죄악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대가가 사망이다, 죽음이다. 왜냐?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죄가 없는 분인데,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은 죄가 없이 만드셨는데,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어김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에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또 죄를 지으면서 살다 보니 하나님께서 이 죄악된 인간을 받아줄 수도 없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도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천국을 만드셨는데 죄가 있는 사람들을 거기다 모아놨기 때문에 그 천국에 죄가 가득해요.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어요. 그러면 얼마나 그 천국이 천국 같지 않겠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도 사실은 죄를 짓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래서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이 세상이 너무 나쁜 세상이 되었다고 이야기하곤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룩한 세상, 천국을 만들어 가시고, 그리고 그 안에 우리를 들이시기 위해서 죄를 해결해야만 했는데, 그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대속자를 세우시기 전에 먼저 사람들에게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제사 제도를 알려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염소를 하나님께 드리고 또 광야로 내보내서 이 두 염소를 통해서 사람들의 모든 죄를 해결하는 제사 제도였어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은
하나님께서 계신 성막 안에 또 더 거룩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1년에 한 번 만나려면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데, 역시 대제사장이 그냥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1년에 단 한 번 정한 날에 이렇게 속죄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속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두 염소를 데리고 와. 한 염소는 이렇게 빨간 끈을 목에다 매달고, 한 염소는 빨간 끈을 뿔에다 매답니다. 그리고 나서 두 염소에게 다 이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전가, 즉 이 전달하고 안수시켜서 우리의 모든 죄가 여기 염소가 대신 담당하고 지게 되었다라는 의식을 행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목에 빨간 끈을 맨 염소는 하나님 앞에 죽이고 제사를 드려서 그 피를 여러 제단에 바름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또 하나, 뿔에 빨간 끈을 매단 염소는요, 죽이지 않고 광야로 내보냅니다. 이걸 아사셀을 위한 염소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광야는요, 들짐승들이 우글거리는 위험한 곳이에요. 그리고 이 광야에서는 사람들이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사는 곳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니까, 이 이스라엘 밖에 위험하고 어둡고 사람들이 살지 않는 그런 염소에게 있어서 지옥과도 같은 그 광야에 이 염소에게 모든 죄를 다 지게 하고 내어보내는 거예요. 이 뜻은요, 저편 어두운 곳으로 이 죄를 멀리 보내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담당하여 이 염소가 그 알 수 없는 곳을 향하여 가서 죽게 된다는 것을, 대신 죽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기 전에 이렇게 먼저 속죄 제사를 통하여서 두 염소, 한 염소는 제사를 드리고 한 염소는 광야로 내어보내는 것을 통하여서 죄를 멀리하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제사 제도를 가르쳐 주시고 행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 한순간도 죄를 가지고서는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고, 또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해결하여 주시는 이 죄 용서의 은혜가 이와 같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염소가 아닙니다. 사람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인간의 죄를 완전히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염소가 아닌 거예요. 염소는 일시적으로 예수님 오시기 전에 1년에 한 번 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죄를 대신 용서받게 하기 위한 제물에 불과하였다면, 예수님은요, 염소와는 다르게 한 번 죽으심으로 이 모든 인간의 죄를 담당하여 줄 수 있고, 그리고 영원히 하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을 수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하여서 못 박히시고 이 이스라엘 성문 밖에 서 버려지시고, 그리고 또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죽으신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실제로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가지고 광야로 내보내지는 염소처럼 저 멀리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죄를 해결하여 주신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우리의 왕이 되어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보다 더 행복하게 또 영원히 살게 해주실 것으로 기대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염소들의 역할처럼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죽으셔야만 했고,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연약해 보이는 모습에 실망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라, 못 박아서 죽게 하라고 로마 군인들한테 요청을 하고, 결국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대신해서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지금은 모든 것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오늘 나와 가지는 이 마지막 저녁 만찬을 통해서 한 가지를 기억해라. 이 떡과 포도주는 내 살과 피를 기념하는 것이다. 내 살과 피를 너희들에게 내어줌으로 인하여서 나의 죽음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을, 너희들이 죄 용서를 받았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 하나님 안에서 영생을 얻으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결국 이 아사셀을 위해 광야로 내보내지는 염소처럼 죄를 대신하여,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죽으신 예수님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이 모든 죄악들을 사하셔서 다시 우리가 죄를 위해 제사 드릴 것이 없게 하셨어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죄를 위하여 제사를 계속해서 드려야 했을지도 모르고 또 그것이 완전한 제사가 될 수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단 한 번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 죄를 다 씻어주신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으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있다면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으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그 피로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씻어주세요. 그리고 나를 대신하여서 죽어주심으로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심판받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고 나를 살려주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기념하며 한 주간을 보내고 부활주의를 맞이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고 또 회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시기 바랍니다.